많이 힘드시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힘듦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는 성전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제는 저의 절친한 친구가 그의 아버님을 여위고 어제 발인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아마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연세 많은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식장에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정중히 거절해서 저도 그 예식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더 주일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가 가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행이 즐거우려면 행복하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참으로 많지요. 그럴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배우고 오면은 힘이 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왕래가 빈번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아뵙는 시절이 있었지만은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시집가고 나서 그 힘든 시집살이 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부모님이 생각나지요.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 아버님은 지금 무고하신가. 그러면서도 친정 한번 가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가하면은 외인이라는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우리 선조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친정에 한번 다녀오면은 그 힘든 시집살이, 그 힘든 인생살이를 능히 걷더니 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해 같은 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이륙편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바다가 고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지구 맞은편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에게 그 순탄하던 항로길에 갑자기 그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큰 성경에 보면은 미친 광풍이라 하겠습니다. 미친 폭풍이 일어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도 없습니다.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광풍처럼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온 세계가 어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마치 바다 가운데 미친 바람을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상에 역사가 기록된 이래에 처음일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우리나라 대통령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안과 덫을 아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웠고 배우는 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참으로 행복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은 성령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겠다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룩한 성일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동산에 올라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이 험악한 고해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받고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불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 부족한 인격, 부족한 재물, 부족한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진정 만족의 삶은 주님 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성군 다윗 임금도 고백하기를 자신의 만족한 삶은 임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행복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죄를 사유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벽같이 막힌 문제들이 허물어지며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힘을 얻죠.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멀리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와 저의 아내 음성을 들으면 아이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배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은 천국을 보장받으며 멸망에서 구출받으며 부활과 영생이 있는 까닭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일터로 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도 올해도 회사가 어려워서 연말과 연초에 2,000명, 3,000명, 몇백 명을 감원했답니다. 한 회사가. 그래서 젊은이들, 요즘 우리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고되고 힘들어서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쉬어보십시오. 쉬고 나면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만 65세 일찍은 나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말씀 걱정, 매일매일 걱정할 것 없고, 돌아서면 수요일, 돌아서면 주일, 매일매일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지 않고 그 마음에 억압받는 그런 그 눌려있던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좋다랍니다. 사모님하고 티코 하나 사가지고, 작은 차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매일 일어나면 도시락 사가 강원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동해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얼마 좋은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6개월이 다 되어갈 즈음에 제가 목사님 지금도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고 목사,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노는 것도 지겹고 노는 것도 힘든다. 너무너무 허전하다 그러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지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태어난 것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인생길과 마지막 나중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놔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해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일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 해와 달과 그 저 하늘의 은하수와 별들과 이 지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승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구도 우주도 은하도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면 종이처럼 이렇게 두루루루 말려버리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을 때는 펴지지만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낙엽을 불에다가 태워보셨습니까?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들어가고 여러분 타지니까 이 기운이 다 없어지고 말라지면서 제가 되면서 두루루루 말려져가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호흡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이 다 스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여인 친구 아버님이
90세가 이제 간 넘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사셨다 싶지만은 아마 그 어른 본인에게는 그 어른 교장으로 은퇴하셔가지고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많이 사신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90이 다 된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생각될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의 길이, 시간의 양이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보면 안개가 좀 있죠. 해가 뜨면 금방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싶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랍니다. 잠시 자라났던 풀이 무성할 때 저 풀 씹잖아요. 잠시 어느 순간에 풀은 마르고 그죠? 없어지는 것도 이게 인생이다 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의 피음이 아름다운 것 같잖아요. 잠시 그 꽃이 그저 시들고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일하며 사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TV를 보니까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밭을 메고 집안에 빨래를 하고 노인이 빨래원 아니고 옷도 개고 방청소도 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없으면은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매일매일 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할머니 되시는 최장님의 할머니 되시는 어른은 보니까 100세가 다 돼 돌아가셨습니다. 98세, 99세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100년 살았습니다. 그 어른은 보니까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동네 한 바퀴,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몸을 가만히 앉아가 놀리지를 않더라고요. 일을 하더라고요.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일하도록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가천풍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한자말로 하면 가천풍원이고 일본말로 하면 도요시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 저녁 술 취한 청년이 진료소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를 향해 이 청년은 듣기 거북하리라 만큼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도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의 증정이 뒤에 계시지만 이 청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 돌팔이 여사야, 그래 내 병을 고치겠나 못 고치겠나 대답 좀 해봐라 외쳤습니다. 의사는 참다 못해 이 청년아, 자네 병은 여기서 고칠 수 없으니 저기 길 건너편에 보이는 교회로 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술 취한 청년은 건들거리면서 진료소를 나서서 교회로 찾아와서 그는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뜻밖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 이 청년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음주하는 버릇까지 버리게 되었으니 술 취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이었기에 새로운 삶을 통한 행복과 영생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십시오. 주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석 장까지 우리가 매일 읽는데 출애굽기 15장의 성경을 새벽에 이 교회에서 읽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제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시작을 우리가 이래 시작하지만 이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하고 근심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완전 사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 보았던 1장에 보면은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말씀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세 동안 힘써 우리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제 7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곧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저주요, 고통요,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의도식하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명에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 집이 망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일을 하면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일하셨습니다. 손으로 친히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일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저 우주에 있는 별들도 여러분 지으실 때는 말씀하셔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친히 손으로 빚으시며 일하시면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손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터로 가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주제 유명한 화가지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충실한 하루와 행복한 수면을 가져오듯이 충실한 일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즉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는 행복한 죽음을 맞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터로 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일터로 가는 인생이 행복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남으로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어는 해피거든요. 해피. 해피는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돈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쁜 감정은 생리적으로 볼 때 세포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는 순간에 오는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서 운동을 한 후에, 목욕을 한 후에 쾌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피가 잘 순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란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여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전도서 3장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복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22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장에 다니든 그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 좋은 밑에서 그저 월급을 많이 받는 전부 돈이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합시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 아니면 여러분을 감독하는 커맨더가, 지휘하고 명령하는 그 커맨더가, 회장이, 사장이,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거래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 맡기겠습니까? 아이고 안 된다 나는 못해 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잘 된다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쁜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저 밤하늘에 이 우주를 밝게 비추는 밤에 저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그보다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밝은 태양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의 설교지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그 뒤에 보면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해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걷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글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등을 기대면서, 그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가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동교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등을 기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 받은 후에 풍자적으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빠졌소? 잠시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 앞으로 조심하시오 하고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죠?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되었군요. 이젠 어쩔 도리 없으니 죽어서 좋은 곳이나 가시오 라고 말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인데 나타나서는 그는 자신이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끌어내주고 옮겨주다 자기는 그 수렁에 그냥 자기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깨닫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첫째 사람은 공자요,
유교 도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유교를 믿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염세주의자인 석가모니를 믿고 불교 신자들 석가모니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는 끝내 십자가에 죽고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계획자부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보이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부가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낙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아는 남편, 사랑의 고귀함을 아는 아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면, 그런 가정이라면 부디 행복이란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대구 동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참 천국 가는 지상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상의 천국 가는 지상의 정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읍시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의 것을 1만 분의 1이라도 갚으며 살아가는 행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길, 승리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주간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불의와 유혹 앞에 담대함을 주시고 절망 중에서 일어서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믿음과 전도의 도구로 삼아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심령이 먼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재단에 쏟아진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길인 예배함으로 저마다의 일터에서 일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에서 전도자의 소임을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